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어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지는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가버나움에서만큼은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이 들었을 때 그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날 같은 날 해질 무렵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온갖 병자들이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일일이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버나움 동네는 물론이거니와 인근의 갈릴리 지역에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금방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 호숫가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거나 또 스피커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몰려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침 호숫가에 정박해 있던 배를 타고서 그 호수에서 조금 떨어뜨려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 예수님이 사용했던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말씀을 합니다. 밤새도록 어로 작업을 하느라고 피곤해 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답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굉장한,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베드로가 잡게 됩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던 이 베드로가 말씀대로 따랐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 대목까지만 보면 그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자, 이렇게 은혜롭게 결론을 내리고 설교를 짧게 끝내면 좋겠는데,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은 예상과 달리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시면은 시몬 베드로가 난데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 왜 뜬금없이 베드로가 이런 회개하는 듯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아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잡은 물고기에 11조를 드리든가 감사헌금을 하든가 그러면 될 텐데,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왜 베드로가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앞서 5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던 이 베드로의 말이 사실은 믿음으로 한 말, 그의 믿음이 좋아서 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반응하는 이 베드로의 그 속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그의 내면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지 하는 그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베드로가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러는가라는 점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또 그 베드로의 친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형제는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이 베드로 안드레 형제만이 아니라 요한이나 또 빌립이나 나다나엘 같은 그 예수님의 후대의 제자가 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해방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들은 한결같이 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해방을,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이들은 가난하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물질적으로 부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축복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변변한 약도 없고 질병이 돌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질병과 또 고통으로부터 치유해 줄 그런 메시아.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이런 거죠. 나를 좀 잘되게 해줄 메시아. 나를 좀 배부르게 하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좀 고쳐주고 나를 좀 등 따숩게 해줄 그런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형제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이날 지금 가버나움 어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고 몰려들었던 겁니다. 시몬 베드로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 반, 또 그런 소문 반,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긴 했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처음부터 어떤 누군가를 전적으로 또 믿고 따르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생업은 생업대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를 들으러 가는 정도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장모님이 열병으로 아프실 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 일도 있고 해서 마침 그 해변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자기 배를 빌려주는 그런 정도의 호의는 베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는 정도였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목사님, 뭐 이런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거나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 입장에선 그런 거죠. 교회 가면 좋다더라.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또 고침도 받고 복도 받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교회 문턱을 넘어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진지하게 예수님을 대면하는 그런 기회는 없었던 겁니다. 그냥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두고 또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뭐 그런 셈이었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4절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그 사용한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직접 말을 걸어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은 그냥 예수님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좋은 것만 취하고 싶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조언을 하면서 말을 걸어오신 거니까 좀 부담이 됐겠죠. 그것도 그 조언이라는 것이 자기 전문 분야인 어부의 일에 대해서,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언을 하신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이 조언에 베드로는 움찔했을 법합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는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뜨아한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고기 잡는 일이라고 하면 평생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프로 어부인 셈이죠. 그런 프로 어부에게 지금 갈릴리 산골에서 목수일하던 젊은 청년 하나가 프로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십시오,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백장로님에게 차는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조언을 한번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속으로 피식 웃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꼭 그런 꼴인 거예요. 그래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점잖게 대답한 게 5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속내는 어떻겠어요? 베드로, 그 프로 뱃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물고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는 깊은 데로, 물고기가 밤에는 깊은 데로 가고 낮에는 이 물고기가 얕은 쪽으로 몰린다는 건 거기서 이 고기를 잡아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낮이거든요. 그런데 이 낮에 물고기들은 이 얕은 곳에 몰릴 텐데 이 산골에서 목수일하던 예수가 이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조언이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모르는 소리 하덜덜 마십시오. 오랜 경험과 상식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은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식으로, 아니 예전 말이네요, 김밥 옆구리 터지는 그런 소리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얼토당토한 이 청년 목수의 말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문맥상 그렇게 이해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하러 회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대사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장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정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거장이고 정말 대사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니까 역시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큰 오해입니다.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이 표현 때문에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렇게 예수님 헌신하고 따랐구나, 그게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턱이 없죠.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표현은 오히려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자존심도 상하죠. 솔직히 목수인 그 젊은 청년이 자기에게 어부에 대한 일을 조언하는 그걸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못마땅했겠지요. 그래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은 겁니다. 혹시 메시아일지 모른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듣고 본 일 몇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얼토당토한 그런 얘기인데 그냥 그 말을 단칼에 거부하기에는 좀 꺼림칙했던 것이죠. 또 여러 사람도 보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그런 심사로 그냥 한번 해본 것뿐입니다. 솔직히 어부로서 어이도 없죠.
어부가 목수말 듣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 지금 그 요한과 그 야고보 같이 동업하는 그 배를 가진 친구들 볼 때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제가 쌍욕을 할 수는 없죠. 아마도 속으로 우습게 아마 욕을 했을 겁니다. 솔직히 베드로 입장에선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은 안 내키고 또 상황은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한마디 토를 단 겁니다. 그게 5절이에요.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요 잡은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솔직히 베드로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신뢰할 만한 그런 주님으로 믿지 못한 겁니다. 혹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여길 만큼 그런 경험이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가 분명 오게 될 겁니다. 그런 때가 이 베드로처럼 툭 던지는 듯한 우연한 기회로 올 수도 있고요. 또 이 베드로처럼 생각하지 못한 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그냥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기대하지도 않은 횡재를 얻게 됩니다. 성경이 이래서 재밌는 거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던졌더니 고기가 무지하게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동료 어부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결국 겨우겨우 그들의 그물을 함께 힘을 합해서 잡아 올리고 그 잡은 물고기가 그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래서 가라앉을 지경으로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이, 그냥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변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전날 밤 그 노련한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허탕친 것에 비교한다면 그 목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그의 경험을 초월한 일이었고, 그게 남도 아닌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말을 시덥지 않게 여겼던 베드로 자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8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좀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던 베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그러면서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란 말인가?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었고 그래서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세계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발견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자기의 생각이 깨지면서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 세상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의 인생의 짧은 경험을 통해서도, 아니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리거나, 아니 사람이 교만할수록 자기가 아는 것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제한적인 것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을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에는 그의 내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 수에 놀랐겠지만 정작 베드로가 놀라고 당황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속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속으로 어이없어 하면서 청년 예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선입견,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마음, 그런 마음에서 그 청년 예수를 우습게 여겼던 그런 심사, 그런 내적인 태도 때문에 이 베드로는 더 당황했으리라고 봅니다. 좀 전까지 우습게 여겼던 그 예수님이 그 열길 바닷속을 다 헤아려 보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한길 사람 속을 모르시겠는가? 그 베드로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시겠는가? 적어도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헤아려 보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가득했던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과신했던 것이죠. 그런 교만과 그런 자기 과신과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자신의 그 속내를 예수님에게 들이킨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쯤 여겼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혹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점잖게 부르시는 것, 그냥 점잖게 교양을 가진 사람처럼 혹 속으로는 우습게 여기면서도 겉으로 그냥 좋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그럽니다.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선생이 아니라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빈말로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 보면서 그 인간의 교만과 그 한계와 그 시커먼 속을 아시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냥 랍비여 선생이여 그 정도가 아니라 비로소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때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온갖 더러움과 죄와 가식과 한계를 인식할 때 자신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든지 교회 다니면 그냥 좋다라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 경험했다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여실히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만나는 겁니다. 내 한계와 내 속과 내 죄성을 인식할 때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의 속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다 겉으로 멋있고 점잖고 괜찮은 것 같지만 속을 볼 수 있다면 시꺼먼 게 사람의 속 아닙니까? 속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시꺼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을 내다보이기 싫은 거죠.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까만 속이 저절로 하얗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하얗게 보이도록 치장만 더 요령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자신의 속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볼 때 그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베드로처럼 자신의 속을 예수님에게 이제는 있는 그대로, 부끄러운 줄 알지만 그러나 자신의 속, 그 까만 속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까만 속을 숨기면서 하얀 채 하고 살기보다는 까맣다고 인정하고 살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피로서 그 새카만 것이 하얗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 내 속이 까맣다는 것을 인식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때 겸손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죠.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열어주는 복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닫혀있던 문을 새롭게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거, 바로 그것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할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겐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에게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압니다. 그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값비싼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보통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철저한 낮아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8절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이 베풀어준 그 기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었고, 귀신 쫓김을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그런 체험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다 신뢰하고 그렇게 따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얘기하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의 속이 얼마나 더럽고 그 까만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진노를 받아서 금방이라도 없어져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십시오. 도저히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겠습니까? 마치 구약의 욥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고
죄와 먼지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마치 먼지를 뒤집어 써서 통회하며 회개하듯 욥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는 그 앞에 엎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죄인에게는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이 고백도 그저 형식적으로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닙니다. 입버릇처럼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속내, 자신의 그 죄성을 철저히 발견하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터져나오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저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가까이 오십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가까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죄의 두려움을 깨닫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을 갖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요. 진정한 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남을 갖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동시에 사명으로의 부르심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해야 뭔가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요, 구원은 곧 헌신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달리 표현하면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곧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순종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헌신은 그런 겁니다. 자발적인 순종의 증거이고 표시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저의 죄를 철저하게 다루시는 하나님,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 죄를 용서받고 감사함으로 나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준비가 돼서, 시간이 돼서, 익숙해져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헌신입니다. 죄를 깨달으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듯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주여 나는 주의 부르심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배 가득 찬 물고기를 주셨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열매로 거두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말씀처럼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길을 간 것처럼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